성경 넌센스 퀴즈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건요,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주는 돈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크진 않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 성경에서 수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수영은 좀 물에 빠져봐야 알아요. 물에 좀 빠져봐야 이제 수영을 좀 할 줄 알게 되는데, 베드로 한번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다라고 하고요. 자, 성경에 또 잠이 많은 사람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좀 자지 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갔다 왔더니 쿨쿨 자고 있습니다. 성경에 잠이 많은 사람 베드로입니다. 자, 성경에 닭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계탕 절대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건 잘 맞추시네요. 베드로입니다.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이 생각이 났죠.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닭은 이제 절대 싫다. 베드로입니다. 이게 성경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게 넌센스니까 고지고대로 믿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요한복음 21장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본문 우리가 봤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을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답은 베드로입니다. 제가 이 21장을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건 베드로를 위해서 쓴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베드로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바로 이렇게 베드로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앞부분 보게 되면 3절에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봐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가득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자기를 부르셨을 때에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그물을 다시 내려봐라. 다시 내려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돼요. 그때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의 앞부분에 또 나오죠. 자, 이 21장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집중하시고 베드로에게 몰두하셨을까요? 그건 22절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하시기 위하여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예전에 부르셨던 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어떤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막 거부했고 예수님을 막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 전에 베드로는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지없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 용서한다. 다 이해한다. 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고 이제 힘을 내서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래서 힘을 얻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죠.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전체 이 교회를 이끄는 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되지요. 바로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베드로에게 집중하시고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베드로에게 몰두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1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몰두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 따르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따르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자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나의 구원 사역에 함께 참여하자, 바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사람 되게 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주목하고 우리에게 몰두하시고 그리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자,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복된 사람 되게 합니다. 나를 따르라, 구원 사역에 참여하라, 부흥과 확장에 참여하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많은 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된 사람으로의 이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다 응답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새해 두 번째 예배인데, 그래서 이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생각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역들, 비전들을 우리가 힘써 참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주인공 되고자, 자, 그러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셔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에게 있었던 중요한 경험, 그 경험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 되기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경험한 거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자, 그 산이 무슨 산이냐?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요. 그래서 변화산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게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임해서 있으면서 영광의 광채를 발하는데요. 그 변화산을,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는 거기를 떠나고 싶고 산을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계속 있고 싶어가지고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 셋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초막을 짓고 예수님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초막에 그냥 거하면서 여기서 그냥 내내 평생 있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일생일 때 이렇게 큰 은혜, 이러한 큰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건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은혜를 받는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복이 바로 이 큰 은혜입니다. 일생일대의 큰 은혜, 그 복을 예수님께 주시기 원하셨고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베드로는요, 이 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가 일생일대에 정말 귀하고 큰 은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감격과 감동과 큰 은혜, 그 은혜가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더 많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은혜 중에, 우리가 경험한 은혜 중에 내가 이 세상에서 받아보고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경험은요, 이제 이후로 절대 마음 변하지 않게 하지요. 바로 이 큰 은혜, 이 귀한 은혜,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는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바랄 필요가 없는 그러한 큰 은혜, 바로 그 큰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때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정말 큰 은혜, 일생일대 이 큰 은혜,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계속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그 주님의 초청에,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는 모습,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명 가운데,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참여는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참여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는 은혜의 기회이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교회에서는요, 올해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부르짖는 금요 기도회, 부르짖는 기도회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더 커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인데요, 이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제게 개인적으로 주신 음성이 있는데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교회 교회 공동체의 부흥의 불꽃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불꽃이 되어서 그것이 정말 불쏘시개가 되어서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는 그 불꽃이 바로 부르짖는 금요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힘써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여타의 교회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힘써 참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떤 복된 사람으로 이끄셨습니까?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크게 칭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는요, 그의 아주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한 아주 큰 칭찬을 합니다. 이건요, 정말 일생일대 받아볼 수 없는 큰 칭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큰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라는 아주 큰 상을 주셔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사건, 이런 큰 칭찬과 큰 상급을 받는 사건,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던 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자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부름에 응답한 베드로에게 이 복으로 이끌어 주신 건데요,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 큰 상을 받은 베드로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큰 상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우리가 응하면 우리가 상급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상급을 너무너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는 바로 응답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일생일대 우리가 정말 잊지 못할 큰 상급, 영적인 것에서부터 육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큰 상급을 주길 원하시고요, 예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요, 그걸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래서 참여는요 상급의 기회입니다. 우리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는 상급의 기회이다. 이 상급의 기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놓치면 안 되지요. 그를 위하여서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참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상급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계속되어지는 사역들이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는데, 그 한 가지가 전도헌금입니다. 이 111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 전도헌금이요 하나님 앞에 다 상급으로 쌓이고요, 특히 영혼이 전도되어지는데 상급으로 쌓여요. 지난 한 해 동안 방문하시거나 등록하신 분들, 이 전도헌금의 열매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브데이를 통하여서 특별 게스트를 초청해서 공연이나 간증이나 이러한 시간들도 우리가 함께 하는데, 자, 그 게스트분들에게 드리는 비용, 이러한 것들이요 전도헌금을 통해서 충당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충당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을 들여서 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분들 초청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한 일들이 이런 전도헌금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어요. 올해에도 우리가 이 전도헌금에 힘써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는 또 새롭게 건축헌금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많은 분들이 계속 오시면서 교회 시설적으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보완이 필요해요. 지난해에 있었던 주차장 공사도 그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또 필요한데, 그를 위하여서 건축헌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후에 하나님께서 이 전을 꽉 차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증축을 한다든지 교회 건축을 새롭게 하게 될 때에 필요한 그러한 건축헌금, 그러한 차원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헌금, 자, 이 부분에도 우리가 힘써 참여하시면서 이러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또 어떤 복으로 이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하루는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 요한복음 13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이 종들이나 하는 일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십니까? 막 사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를 보지요. 바로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서로 섬기라.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듯이 낮아짐으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베드로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 또 한 가지를 하게 해주신 건데요. 바로 섬김, 곧 교제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제의 복을 얻기를 원하시네요. 그래서 그 교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많은 복을 줍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해서 교제한다고 하지만 그 교제의 복을 잘 받아 누리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교제의 복이 뭐 있을까라고 싶은 생각도 혹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교제의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복은요,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힘을 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제권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시는 치유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교제의 복은 정말 귀한 건데 우리가 이러한 교제의 복을, 이 귀한 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교제의 복을 또 받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제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하며 교제의 복도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는 교제의 복의 기회이다. 교제의 복의 기회이다. 이 교제의 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이 참여,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목장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게 교회의 또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제의 복이 누려지는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참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배가합시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요. 각 목장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서 또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내년에는 둘로 나뉘어지는 배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힘써 참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새롭게 전도 동호회 모임이라는 것을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 동호회 모임은 뭐냐? 동호회, 그러니까 같은 취미와 같은 어떤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과는 다르게 같은 취미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동호회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서로 같이 교제하면서 또 같은 취미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초청하는, 교회로 이끄는 그러한 모임이에요. 자, 이러한 모임이 이제 차차 구체화될 때에 열심히 참여하심으로 우리가 이 교제의 복을 또 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복을 또 주셨는가? 또 한 가지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큰 경험, 잊지 못할 경험이 있는데요.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크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렇게 크게 책망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아주 적극적으로 말렸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 막 항변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말씀에 항변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또 베드로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일생일대의 기억인데요. 이때 베드로는 큰 깨달음을 얻지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심으로 베드로를 깨우치시고 이렇게 훈련받았던 때를 예수님의 이 훈련을 베드로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받은 복의 한 가지는요, 훈련의 복입니다. 훈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훈련시키심으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훈련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이 훈련의 복도 다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는 훈련의 기회이다. 훈련의 기회이다. 바로 훈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참여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올해 111 전도 계속되어집니다. 111 나도 전도로 조금 바꿔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2월 달이 되면 111 나도 전도를 선포하게 될 텐데 우리 힘써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참여하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서 열심히 섬기는 섬김 훈련, 또 사랑하는 사랑 훈련, 또 전도하는 전도 훈련, 이러한 훈련의 복을 우리가 참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섬기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훈련에 우리가 힘써 참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 괜찮다, 내가 용납한다, 용서한다, 이제 힘을 내라.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힘을 얻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지쳐 있을 때이죠. 낙심해 있을 때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것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그런 실패한 모습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힘을 얻고 이제 참여자가 되어지고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틀림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요한복음 21장 제게 집중해 주시고 제게 주목해 주시고 제게 몰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제게 집중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몰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틀림없이 감사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셔요. 2025년 사명과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도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상급의 복, 그리고 또 은혜의 복,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복, 그리고 또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 교제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복, 이러한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우리는 현재 내가 지쳐있건 낙심해 있건 어떠한 상황이건 우리는 응답하는 모습, 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올 말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게 주목해 주시고 제게 집중해 주시고 제게 몰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를 사랑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응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사람으로의 사랑의 초청,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응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일생일대에 큰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정말 큰 상급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교제의 복을 누리길 원하시고 또 훈련의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바로 참여가 이 은혜와 상급과 교제와 훈련의 기회가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사 다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